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쵸? 제가 추위를 참 많이 타는데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춥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크신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어떤 점이 특별하냐면 이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순종하거나 기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요나는 둘 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이 니느웨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고 뭐고 그냥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이 다시스를 향하는 배표를 끊을 때도 배 밑창에서 죽은 듯이 잠들어 있을 때도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같은 모습입니다. 그저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 때문에 폭풍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까지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요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혹은 참 많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도 기도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보다 나 얕은 지혜를, 사람의 경험을 먼저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혼자 버티고 싸우고 아프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어리석은 일을 왜 멈추지 못하고 매번 똑같이 반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켈리 베이커의 블로그에 올라온 데이비드 밀러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2010년대 초 인디애나의 한 기업을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사업 파트너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게 돼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콘도가 다 털려 사업 장비와 기증품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처음에 어떻게든 이걸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해보고자, 어떻게든 세워보고, 어떻게든 끌고 나가보자 열심을 다해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도망치려는 모습,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무너진 다음에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으니 상황은 갈수록 최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요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를 도망치든지 간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세요. 폭풍도 물고기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다로 던져져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마주한 요나이겠죠. 요나가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뱃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상상을 해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불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 얼마나 또 추웠겠습니까? 뼈가 시린 추위가 그를 감싸고 있고요. 이 코를 틀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 악취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의 해초가 온몸을 다 휘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물고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가요? 아니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헤엄치고 다니면은 얼마나 이 뱃속에서 우왕좌왕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비규환일 겁니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정신을 잃어도 몇 번을 잃을 만한 고통과 아픔이 이 요나에게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의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신없이 나를 몰아세우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던져져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치열한 영적 어둠과 참 많이 닮아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침묵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막막하죠. 그저 절망감과 무기력함만이 나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것도 소망에 둘 게 없고 희망에 품을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황,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요나의 입술에서 드디어 뭐가 터져 나오냐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요나 안에서 있던 그 잠자고 있던 기도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인데요,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압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압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몸부림치고 해결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중에 무엇이 터져 나오느냐? 바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제서야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연약해요.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는데 누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극심한 고난과 압박,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요나의 기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시작된 기도였지만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이 기도가 요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 담겨 있느냐? 바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변해가요.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절망하더니 7절에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땅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하늘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좋아서 기도 안 하잖아요. 나 힘드니까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좀 살고 싶습니다, 숨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다 그렇게 기도해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역동적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물고기 뱃속의 막막한 상황에서도, 골리앗과 같이 큰 대적을 만난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시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요나를 던진 선원들은 아마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아이고 저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혀 달라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좌절과 낭만과 죽음의 시간이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기회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나가 마주했던 물고기 뱃속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버티고 아등바등하는 시간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기 전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해결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괜한 고집 부려서 고난의 시간을 연장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든 기도가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내 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기도가 깨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가 바꾼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끔찍한 현실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갔고 그 결과 온 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깨어나니까 온 도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도, 미루어 두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극한 상황이 되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부흥,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도가 깨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의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